이 계절에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 아름다운 잔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초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4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느 시인이 4월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살고 움터오르기 위하여서는 그 껍데기를 뚫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4월에 보면은 잔인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4월에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느냐, 4월에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느냐. 5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잘 따져보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어느 왕이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서 정리하려고 자기 나라에 있는 네노라는 학자들을 다 모아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여서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이렇게 편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왕이 이제 두 번째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라.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그 중에서 중요했던 사건, 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졌던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서 정리하여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마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주관하였던 그 한 학자에게 대뜸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여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가 한참을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한마디로 대답해 주었는데 바로 괴로울 고, 그 글자 하나로 인간의 역사를 설명했다라고 하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괴롭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또 많은 사상가들이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일체계고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들여다보면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연속이었고 또 인간이 무엇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자랑하지만 뒤돌아보면 허망한 것들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진실이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고통에 찬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루어 놓고 봐도 결국 자랑할 것이 없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많은 것들 투성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서 치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라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그렇게 설명하였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됨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지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듯이 살아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왔으니 바로 그 허망함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정리하여 놓았던 것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 우리가 말할런지 몰라도 지나왔던 그 길을 돌아보는 그 속에 발자국 발자국마다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갈등과 또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 그 속에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달려왔던 것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불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참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석가모니를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석가모니가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또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애걸복걸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울며 애원하는 그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하지요. 자기가 들고 있었던 바가지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마을에 내려가 바로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의 상녀가 나가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오시오. 그런데 그 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려보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동네로 바가지를 들고 뛰어내려갔던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었던 집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죽음의 상녀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집이 있다고 하면,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소개하여 달라고,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알려달라고 하루 종일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집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던 아픔들을 다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집도 있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집도 있었고, 아내가 먼저 떠나간 집도 있었고, 지금은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모가 떠나가서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렇게 그 부모를 추모하는 집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 조상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조상이 죽지 않았던 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죽음의 상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가 낙심하여서 어둡게 되어진 그 언덕을 이제 빈 바가지를 들고 석가모니에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이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그 누구도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진실에 대하여서 그에게 일깨워주고 그 자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고난에 찬 현실에 대하여서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을 내가 멈추어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나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며 그 아들의 장례를 지내는 그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정성을 다하여서 양육하고 키워서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서 죽어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 탄식이 있고 그 안에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장례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랑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뒤에 그 장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역전되어졌던 거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정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 죽었던 아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 장례식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어졌던 겁니다. 죽음의 행렬이 바뀌어져서 축제의 행렬이 되어지고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게 된 이 역전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깨끗함을 얻고 치유되어져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죽음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사경을 헤매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집에서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용에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살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졌다. 죽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마을이 그 잔치자리로 바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의 사건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은 성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눈먼 자를 그렇게 다시 보게 하였던 사건이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나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즐거운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물이 많고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지요. 원래 유다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기름진 땅을 개척하여서 유다인의 그 정착촌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갈릴리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그 작은 성이었던 곳이 나인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좋고 경치가 좋고 살만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오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에 살 방도가 없어서 그곳에 와서 그렇게 땅을 일구고 새로운 기업을 이루게 되어졌는지 그 자세한 배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와서 이제 정착하여서 살만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서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에 이제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어지고 살만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만하다. 그때 그 가정에 재난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어느 날 졸지에 죽음을 당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식을 떼놓고 돌아서는 어미의 그 발자국에는 피가 고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도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서러움이 복받치고 또 불안함이 있고 그 슬픔이 솟아오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1년, 2년 떼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아들이 먼저가 버렸던 겁니다. 꿈을 펼쳐보지도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장성한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던 거죠. 여기에 이 여인의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혼자 살아갈 그 날들을 생각하니 내가 누굴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찾아왔겠지요. 어찌되었든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우리처럼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장례하는 것이 아니다. 상여 위에다가 그 시신을 묻고 뚜껑이 없이 그대로 바로 그 시신을 메고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그 상여 위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 장례 행렬을 그 어머니가 쫓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그 길을 통곡하며 따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이 너무 애달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로하면서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그 장례에 함께하게 되었겠지요. 그래도 위로한다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함께하여서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례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잘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대변하여 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저런 슬픈 사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위로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슬픔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여인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할 그 길을 그가 지금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대별하여 주는 그런 행렬이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였고, 또한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자 하였지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길을 쫓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졌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만 이런 슬픔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외아들만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가야 할 그 길을 그가 먼저 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탄식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초상집과 같은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장례의 행렬이 나인 성을 벗어나서 성문을 벗어나 그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그 찰나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연고가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을 찾아오셨던 거지요. 그 시간에 그들이 그 성을 나오는 그때 그곳에서 주님과 그 죽음의 행렬이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굳이 그곳을 찾아가셨던, 그 시간에 그곳에 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그 나인성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로 거러사 지방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그곳을 가시고자 하는가 알지 못하였지만 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이전에 이방인의 마을을 찾아서 바로 시돈 땅으로 그렇게 두로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인 한 여인을 만나시고자,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자 사실은 그곳에 찾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피하였던 길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그 광막한 광야를 지고 거친 들을 넘어서 사마리아 길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던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이 나인성을 찾아가셨느냐?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가셨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꼭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고 장애를 입고 살던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장면 전에 꼭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셨던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셨던 거죠. 그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에 대하여서 당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인성까지 가셨던 겁니다. 누구처럼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괜히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지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울지 말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장사집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괜히 가서 부정할까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장사집에 가서는 음식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시신의 손을 대는 것, 그 만진 자는 부정을 탄 자니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정결례를 치른 이후에야 그가 사람들을 만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관이 덮여져 있지 아니하는 그 시신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뚜껑이 없는 그 상녀이니까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그 시신 위에 손을 대셨던 거지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또 자세히 보면 바로 손만 대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슬퍼하고 탄식하던 사람들, 함께 울면서 절망하면서 가던 그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이제 기뻐하며 찬양하며
잔치자리가 베풀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죽었던 아들,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자기가 이제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기뻐하며 잔치자리를 배설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서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고 장사집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어졌던 거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기쁜 찬송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의 모임은, 그리고 믿음의 그 예배자리는 이런 잔치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죽음을 추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속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 생명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일은 그 사순절에서 빠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날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생명이 사는 이런 기쁨,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장사 지내는 장례식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사는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행렬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축제의 행렬이 되어지고 날마다 생명이 사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잔치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닙니까?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영생을 얻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면서 그곳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길에 한 유학자가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군자 대롱행이라 하였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였거늘 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빠져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잘못에 대하여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한 중이 불교의 승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 앞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체 계고 고집 멸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고통이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이 더하여질 뿐이니 살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고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었기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하여 건져내고 그 자신은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냥 그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여 주셨지요. 주님을 믿고 만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서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졌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으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명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머물러서 탄식하며 울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길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 길이 아니요, 예수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어져 있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 또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